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그죠? 네, 1주년인데 저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위인 채플이 이제 이번 주가 1주년이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좀 같이 예배하고 말씀 전해주시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벌써 1주년이 지났구나. 네, 그런 생각으로 좀 돌아봤습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 건 없고 여러분이 다 한 거죠, 뭐.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청년들을 위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신 이유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 이유이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이유들이 계속해서 이 위인 공동체에 쌓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늘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교제,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잘하고 계시죠? 네. 목사님 너무 수고해 주시고 또 그러셔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두 분의 새로운 장로님을 또 선출을 했습니다. 장로님 4분이 되셨어요. 물론 이제 2분 임직 훈련 받으시고 임직하시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모습들을 보는 게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도 또 이 위인 채플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 어디에 두시든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 쓰시는 종들로 세워져 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저는 계속 마가복음 말씀 나눴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하다 보니 요한복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 오늘 같이 다루게 되는데 아마 이 말씀이 또 우리 위인 채플 1년 맞는 위인 채플 우리 지체들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언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막 호응하고 그랬었는데 주님의 등장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좀 너무 허무하고 또 비극적이지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마가라는 사람이 복음서에 특별히 이 6장의 말씀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죠. 물론 복음서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지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지만 그 가운데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마가가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읽어주신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엘리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 보다. 자, 저희가 읽은 본문은 6장의 중간 부분이지요.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파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했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에게 자신들이 했던 사역을 보고하고,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이셨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은 가운데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 그 중간에 혈루병 걸린, 유출병 있는 여인을 고친 그 이야기가 그게 진짜다. 그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주님께서 이런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아니고 그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의 믿음, 이게 마가가 그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려고 했던 이야기거든요. 무화과나무 사건을,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것도 그렇죠. 무화과나무 올라가다가, 성전 올라가다 무화과나무를 막 저주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주님이 성전을 뒤집지요.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오는 길에 무화과나무가 시들어 있는 것을 제자가 보지요. 그 이야기에도 핵심은 주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사건이에요. 그 무화과나무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그런 메마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들의 영적 상태 그러했다라는 것을 마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죠. 그 이야기에도 핵심은 그 중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중요한 이야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주님의 제자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사역에 대한 보고가 있고, 주님의 그 오병이어 그 이적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요한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지요. 되게 아주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제자들의 성공적인 사역과 비교해 보면 요한의 지금까지의 사역이나 그 끝의 이야기는 요한은 좀 어떻게 보면 실패작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허무하고 그렇지. 자, 우리는 제자로 산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막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어딜 가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제자의 길일 수 있고,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길이란 것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 사람들이 혼동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라는 분이 하신 사역이야,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해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지요.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헤롯처럼 죽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주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서 헤롯까지 왕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뭐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헤롯까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던 거지요. 야, 헤롯이 기가 참 밝아요, 그죠? 그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에 들리게 됐을까? 앞에 이야기했던 제자들의 사역이 있었던 거지.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주님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의 등장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요. 제자들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는 것, 이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잘 정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의한 게 뭐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성공을 위해 누구나 그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의한 그 성공의 정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주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 제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다라는 정의를 많은 사역을 하고 또 그 열매들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평가하고 내가 어딜 가든 환영받고 이게 우리가 제자로서의 성공의 정의라면 우리는 정말 이상한 것을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걸 열심히 쫓아가겠죠. 근데 마가는 아니야. 내가 아니라 내가 환영받고 박수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고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귀에 오르내리는 것, 이게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성공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있던 이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 요한의 고백도 그렇잖아요.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인 거지요.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마가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사역과 구별하기 위한 거 맞아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이 주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그냥 이렇게 쭉 기록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주님의 사역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연관이 있어요. 마가는 이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십자가가 가깝다는 이야기. 요한 인기가 막 높아졌지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 제약이 생겨요. 그만큼 책임이 생겨서기도 하지만
내가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것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럼 요한이 왜 죽게 됐냐? 그 인기를 쫓아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죠. 요한은 인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부르심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를 가리키던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삶도 사역도 죽음까지 온전히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신의 부르심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자이고 마가가 이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자의 모습이겠지요. 그게 주님에게 칭찬받는 성공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이 위윈 채플, 이 공동체가 그냥 누가 봐도 여기를 들여다보면 예수가 보이고 그 모든 것이 예수를 가리키는 그런 공동체 제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보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봅시다. 헤롯은 전에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고 결국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으며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의 말을 달게 듣곤 했습니다. 자, 요한이 어떻게 이제 죽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쭉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리지 않아요. 나눠서 갈릴리를 다스렸던 사람이 있고 유다 쪽을 다스렸던 사람이 있고 이두메 쪽을 다스렸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를 다스렸던 왕인데 동생이 있어요. 빌립이 있는데 그 아내를 취합니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캔들이 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왕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입을 다 다물고 있어. 이제 세례 요한이 가서 이제 책망을 한 거죠. 너 그러면 안 된다, 왕한테. 그랬다가 옥에 갇히게 되고 이 결혼 스캔들의 당사자인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습니다. 헤로디아도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그 안티파스를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중간에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요한이 그러면 틀렸냐? 그렇진 않죠. 요한에게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입 꾹 닫고 있으면 지나갈 일인데 요한이 갔던 길 옳은 길이에요. 옳은 길. 자, 그런데 그 요한의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의로운 건 좋은데 굳이 뭐 사람들과 원수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요한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옳은 길을 쫓아간 대가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야, 나는 못 가겠는데 너 그러니까 가야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건 아는데 마가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그래도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예. 자, 세례 요한은 그런데 헤롯의 길은 어떠냐? 헤롯은요, 주님이 여우라고 칭했을 만큼 탐욕에 사로잡힌 교활한 자였어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욕심 가득한 사람인데, 자기 원하는 거 어떻게든 머리 써서 다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요한을 존중하고 그의 말을 경청합니다. 들으면 막 괴롭긴 해. 옳은 말을 하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고민은 해요. 회개는 하지 않지요. 갈등은 해요. 근데 정의를 쫓지 않습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의 소유자죠. 들어와. 일단 들어오면 알겠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막 이게 좋아. 근데 가시밭 가리는 게 있어요. 안 자라지. 뭐 헤롯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들어. 제가 뭐 이상한 말을 하진 않으니까 해요. 듣지요. 옳은 말인 거 알아. 마음이 찔려. 막 듣는 게 막 괴로워. 제가 오늘 같이 나눴던 말씀이 룻기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이제 빌레리카에서. 그래서 이제 뭐 가정의 달이고 마르스데이니까 제가 이제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다 맞는 말이지. 다 맞는 말이지. 근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 목사님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 뭐라고 하겠어요? 이혼하라고 이야기는 안 했겠죠? 이혼하면 안 되고 왜 안 되고 하나님이 결혼을 왜 허락하셨는지 쭉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옆에서 뒤에서 막 이렇게 받아 적고 있었거든요. 신학생이니까 이제 막 이렇게 받아 적고 있었지. 내 앞에 어떤 여자분이 설교 끝날 때쯤 돼가지고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저 상처가 있는 분이구나. 누가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다 맞는 말인데, 옳은 말인데 그 말이 내게 와서 아플 때, 여러분, 우리는 돌이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도망가 버려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걸 보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실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또 열심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풀어보려고 애썼을 텐데, 내가 또 거기다 대고 막 전난 거를 갖다가 막 뒤집어 가지고 막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미리 설교하기 전에 그 말씀 드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면 가서 그냥 여지없어요. 가서 그걸 갖다가 찔러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자,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역할이에요. 회개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갈등하면서 그냥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헤롯이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헤로디아가 이기잖아요. 처음엔 안 들어주고 막 이렇게 뭐 옆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겠어요. 제가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헤롯이 그래도 그거는 이제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막았는데, 결국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지만 안 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이겨요? 헤로디아가 이기잖아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걸 보고 헤롯이 너무 좋았던 거죠. 보니까 되게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자, 뭐든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왕이니까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되게 보면 경솔하고 무모하고
교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 참 불쌍합니다. 예. 그런데 참 이 헤롯에게서 우리 얼굴이 보인다는 게 문제지. 우리 얼굴이. 그럼 마귀는요, 우리도 모르는 이런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치면 넘어가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딱 걸려 넘어질 것들을 갖다 놓지요. 백발백중이에요. 헤롯 같은 사람. 헤롯이 백지수표를 내밀었잖아요. 헤로디아가 이제 사주를 하죠. 가서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예. 기회잖아요, 기회, 그죠? 예. 자, 요한의 머리를 구했고 헤롯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가 있지요. 야, 뭔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애매하잖아요. 어떤 길로 가야 하나? 그때 뭐가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헤롯은 체면이 중요했어요. 체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자기 입으로 내뱉은 약속인데, 그래서 불의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주지요. 했던 말도. 자, 그래서 우리는 헤롯을, 이야, 이 사람이 자기의 말에 그렇게 책임질 치는 그 신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억합니까? 이때가 헤롯에게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니까, 자 보세요, 죄에다가 계속 죄를 더해가지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으로 시작된 죄가 결국 요한을 죽이는 살인이란 죄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요한과 다른 헤롯의 길이에요. 잠언 말씀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악에 걸려서 넘어진 자라는 거예요. 죄의 줄에 매여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밀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그 죄가 나를 넘어뜨리는 줄이 되고 내 목을 옥죄는 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끊어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줄이 나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헤롯이 돌이키지 않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미 꽁꽁 그 줄에 매여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 삶인데 내 생각,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줘요. 상황이 결정해 줘요. 그리고 상황이 나를 밀고 가요. 이게 죄의 줄에 매인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에게 많은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까? 가서 바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헤롯이 죄를 깨닫는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이 여러분 구원하지 않아요. 그 말씀 들으면 깨달아지지요. 죄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내가 죄를 깨달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헤롯이 보여주잖아요.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헤롯은 세상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게 누룩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퍼져가서 결국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같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한테 이 길을 가라고 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길을 선택해 오셨습니까? 헤롯과 같이 세상의 소리가 나를 이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찌 보면 이 헤롯처럼 못 살아서 안달이죠. 야, 지 마음대로 다 하네. 자기 원하는 거 다 갖네.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지 않나요? 아니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헤롯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요한의 길을 갑니까? 안 가잖아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선택하는 삶, 이 땅에 귀한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상급을 쌓는 그런 삶, 그런 삶을 갑니까? 듣기는 그럴듯한데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 두려움 없는 선택, 헌신이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교회 문제가, 우리 성도들 문제가 이륙하지 않은 비행기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륙하지 않은 비행기 같다. 비행기는 어느 정도 속도가 나면 어떻게 해요? 떠야 되잖아요. 네, 뜨려고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교회 안에는 한 번도 이륙해 보지 못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륙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 갈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땅에 곤두박질 치는 거죠. 위인체불 1년이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헤롯이 아니라 요한의 길을 갈 때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 위인체프를 통해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 우리끼리만 좋고, 야 우리끼리 뭐 이 비행기 안에서 너무 신난다, 이게 아니라 함께 이 세상 위에 비상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축복하고, 또 목회자로서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과연 내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늘 들어요. 알겠어. 이게 이 원리도 알겠고 이게 진리라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게 내 삶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니까 나는 그러면 주님, 내가 밀알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이 요한을 쫓아가다 보면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과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뭐 어떻게 잘 되겠지. 요한은 그랬지만 우리는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마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결과를 이미 더 알고 있어요. 그 정해진 결과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지. 내가 요한과 같이 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밀알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길을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길을 못 가요. 그렇지만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에 믿음을 선택하고 하늘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마가는 우리에게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 안 갈 것 같지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시더라.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길이에요. 누구에게나 힘든 길이에요. 끝을 알고도 간다는 게 당연히 더 힘들겠지요. 그럼에도 내 머리를 쫓지 않고 내 마음을 쫓지 않고 이 믿음을 쫓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 우리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끝이 너무 비참하고 또 허무하지만 그래서 불의가 이기고 사단이 이긴 것 같습니까? 요한의 상과 죽음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이 이긴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는. 근데 여러분 자기 고백처럼 살았잖아요. 나는 새해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그는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자기 고백처럼 미랄로 썩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소문이 전해지죠.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을 떠올려요. 실제로 그가 다시 산 건 아니지만 이게 부활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의 길을 온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고요. 그 하나의 미랄로 떨어졌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서 지금 헤롯의 귀에까지 들리잖아요. 요한의 죽음으로도 이루지 못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에 충성했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된다?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웬만하면 다 하고 싶지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1도 없더라. 내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이렇게 안 사라지더라. 그런데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했더니 그 일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더라.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위민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시작했고 그 믿음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주님의 제자들 미랄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미랄이 맺은 열매들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마가가 우리에게 이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한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는 믿음을 쫓아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충성하며 갔어. 결과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저는 평안을 택했던 헤롯이 아니라 믿음을 택했던 그 요한이 걸어갔던 길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민 공동체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마가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했던 이유였어요. 여러분, 마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요한의 이야기, 의도는 제가 나눴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마가가 이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어떻게 보면 주연 아니죠? 조연이죠. 우리가 볼 때 전체 이 스토리를 다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연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주를 위해 작아졌던 사람이고 평생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마가 입장에서 역사의 무대에 사라진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그래도 마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두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헌사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마가가 그 믿음의 선배에게 바치는 헌사로 읽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교회에서 참으로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게 저에게 참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들을 부서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위윈 채플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저에게는 참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좀 오래 교회 섬기니까 그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좋았는데 그런 분들과 또 이제 이별하는 순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미 정해진 길을 가고 계신데 제가 위해서 기도하지만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떠나시는데 그래서 제가 참 늘 미안했어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했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그분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그 병원에 가서도 내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믿음을 붙들라고 했죠. 믿음을 붙들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게 뭐라고 내가 이 평안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라고 했을까?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붙들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미안해요가 아니고 늘 고마웠다였어요. 고마웠다. 그게 영광된 길이니까. 미안해 하지 말자. 그러면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의 길을 가라, 믿음의 길을 가라 이야기하는 게 때로는 인간적으로 참 미안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하길 바라거든요. 기쁨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너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힘든 현실 속에서 평안, 그걸 택했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저는 참 고마워요. 우리가 그 믿음을 쫓아서 충성을 다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겠지. 지난 1년 동안 우리 이 위윈 채플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러분들의 헌신, 그게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지. 그 모든 지체들에게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과 같이 여러분들 평생 믿음의 길을 가는 미끄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도 미랄이 되겠느냐는 질문 앞에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그 대답, 앞으로 우리가 보여줄 그 삶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드려지는 그런 헌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지치지 말고 여러분들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 많았고 축복하고 또 늘
응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참 저희는 믿음을 쫓아 살아가기 힘든 자들이고 늘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계산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며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앞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도 흔들리고 우리도 아파하고 우리도 힘들었지만 우리의 걸음을 온전케 하셔서 지금 여기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서게 하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도 요한과 같이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 하나님 또 우리는 저희들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의 성공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가 모든 지체들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열정과 귀한 성김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땅에 부르신 하나님 놀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고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이곳에 함께 예배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 그늘 앞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나라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위체풀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손붙들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리 이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기쁨과 감사와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보스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개인적인 소망과 꿈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 기도하십시다. 또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성공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높아지고 또한 널리 전해지는 통로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물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놓고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울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예수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손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위 제풀로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보스턴 땅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간구하며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개인적인 소망과 내 개인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위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우리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상의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걸음이 세상의 정의를 전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사랑을 전하고 회개를 일으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길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길이라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걸어갈 때 주께 놀라운 능력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외롭지 않게 후회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으로 한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놀라신 명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도와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함께 만나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스턴 땅에 그냥 우연히 만나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예배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것 가운데 부름받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어떤 길을 걸어가게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던 길이요 그 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마다 이 길이 예수의 길이요 제자의 길인 것을 확인하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위인 제풀을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그 길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이 브루클린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드리는 위인 채플과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